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수련회에 좀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어디를 가라는 걸까요? 수련회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 전할 거고 오늘 근데 투예요. 왜 투냐 하면은 저희가 지난 봄 수련회 때도 제가 한번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오늘은 본문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그 워딩만큼은 계속해서 제 마음에 맴돌아서 그것을 좀 두 번째로 전한다라는 의미로 투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줄다리기를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줄다리기가 재밌으려면은 양쪽 모두 힘의 균형이 맞아야 재밌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했는데 한쪽이 너무 센 거죠. 그럴 때 반대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안 그러면 손이 다 까져요. 우리도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랑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이랑 줄다리기를 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근데 간혹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랑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꿨는데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마치 인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례들이 가끔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든 하나님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든 결과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주 큰 힘이 되는 기도가 있어요.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인데 바로 이겁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우리 한번 너무 좋은 기도문이라 전 가끔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이 기도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선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줄다리기에서 이기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른 포기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의 줄다리기에서 결국 백기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러 가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모세는 계속 못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서 가야 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에 결국 모세는 백기를 들죠. 내가 너한테 기적을 베푸는 능력을 줄게. 그리고 말을 못한다니까 말 잘하는 형 아론도 붙여줄게. 그러면 이제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가 옳은 길인지를 보여줘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말씀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지만 그럼에도 계속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뜻 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 살펴보는 구절들을 통해서 가라고 하셔서 갔을 때 벌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 유익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할 때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체적 계획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굉장히 이 출애굽을 생각만 하면 출애굽을 하러 가야 된다라는 생각만 하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원래 신분이 뭐였습니까? 왕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누구죠? 갈대 상자에서 버려진 모세를 준 그 바로 왕의 딸은 바로 투트모스 2세의 정부인, 즉 투트모스 2세의 진짜 부인입니다. 즉 모세의 양엄마가 투트모스 2세의 정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투트모스 2세는 후에 또 다른 후궁을 들였는데 그 후궁의 아들이 바로 투트모스 3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스 2세의 진짜 부인의 아들인 모세랑 투트모스 2세의 후궁의 아들인 투트모스 3세가 경쟁 구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는데 모세가 주먹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경쟁자인 투트모스 3세에게는 엄청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3세가 이거를 빌미로 삼아서 모세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도망친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의 시대적인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다가 40년이 흐른 후에
다시 가면은 거기서 투트모스 3세를 만나야만 되는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하시는가?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19절, 출애굽기 4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누굴까요? 투트모스 3세예요. 이게 이제 컨텍스트를 알아야 누군지 보이는 겁니다. 그 자가 지금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죽었습니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던 모세가 그 줄을 놨을 때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투입니다. 여러분, 갈까 말까 고민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순종하고 걸어가기로 다짐했을 때 이미 해결해 놓으셨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모세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인데 출애굽기 4장 21절의 말씀, 4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 믿음으로 걸어가려는 다짐을 하자. 이제는 보다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체적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하고 결단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이 설악산을 등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엄청나게 장엄하고 멋있는 광경이 펼쳐지기 전에 이 껄떡고개라는 걸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힘들어했지만 결국 넘어갔을 때 엄청나게 멋있는 장면이 펼쳐지는 장면이 나왔던 것을 저는 화면으로 봤어요. 여러분, 이 껄떡고개를 넘어가야지만 광활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본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늘 고민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많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 깊은 것입니다. 잡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깊은 생각, 즉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믿음의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생각만 하다가 끝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책상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걸어갈 때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이 중세시대 기독교는 암흑기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이 사제들이 자기도 모르는 뜻을 라틴어로 쭉 읽기만 했어요. 아무도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듣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암흑기 가운데 이대로는 안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구호 가운데 종교개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아시죠? 이 존 칼빈과 마르틴 루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현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생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으로 여기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인데 아주 역작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살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 책은 책상에서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같이 피를 흘리면서 쓴 그런 현장의 책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도 모두가 읽어야 될 명작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 50% 이상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바울 역시 책상에서 신약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1차부터 4차까지 넘어가는 그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수많은 서신서들을 쓴 거죠. 이 칼빈과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움직인 만큼,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간 그 크기만큼 주의 음성을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나갈 때 더욱더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까 말까 머리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더욱더 세부적인 주의 음성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돕는 자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가는 것을 순종하기 전에 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부터 80살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장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80이 다 돼서 믿음의 결단 가운데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맞이하는 커다란 고민은 나는 그렇다 치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40년 동안 장인어른의 집에서 잘 얹혀 살다가 갑자기 80살이 돼서 제가 200만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야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장인어른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굉장히 황당해하겠죠. 이 말을 어떻게 장인한테 전해야 되지? 모세가 많이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18절, 출애굽기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옵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자, 모세가 장인어른한테 제가 제 민족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애굽에 있는 제 가족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모세 본인도 아는 거죠. 200만 민족을 구하러 80살이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황당해할 것이고 적당히 알아들을 만한 선에서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가족을 보러 간다고 말을 해도 장인한테 이런저런 반응들이 나왔을 수 있어요. 내 딸과 손주들은 어떻게 할 거냐, 늙은 나이에 너무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별의별 반응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장인어른이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평안히 가라, 끝.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어렵게 그 말을 꺼냈는데 의외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허락을 받는 그런 경험.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때 예전에는 왜 성적표 받으면 부모님께 사인 받아가지고 다시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슴을 졸이면서 어렵게 말을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사인해서 주는 뭐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모세는 이 장인어른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인어른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장인어른이 모세를 돕는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를 놓고 고민할 때 이 관계적인 부분들 때문에 지레 겁을 먹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남자친구가 허락할까? 여자친구가 허락을 할까? 알바에서 이해를 해줄까?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이 장인어른 이드로의 마음을 만지시고 돕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관계에 있어서의 기도 제목을 만지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수련회 가운데서도 평생 여러분들을 돕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처럼 돕는 사람도 있지만 아내 십보라처럼 돌 들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을 읽다가 보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4장 24절인데 우리 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던 사람을 가라고 하시고서는 막상 가려고 하니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시죠. 희한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 순간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잡고서 아들의 포피를 베어냅니다. 여러분, 포피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마취도 하지 않고 포경 수술을 한 거죠. 여러분, 이때 모세의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40살에 집을 떠나서 그 후에 아내를 만났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지금 모세는 80살이니까 아무리 아들의 나이가 얼마 안 먹었다 할지라도 최소 20살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다 큰 아들인데 이 아들한테 마취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당시에 잘 드는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칼 들고 이 아내가 자신의 아들의 그 포경 수술을 시킨 것이죠. 이거 여자 담즙질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돌칼로 찢었는데 그 살이 쉽게 찢겨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지금 치열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림을 좀 그리면서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어느 순간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가 되거든요. 아무 감동도 느낌도 없이 한 줄 한 줄 읽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여러분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 각 행간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컨텍스트가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읽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읽다 보면 이 장면은 정말로 치열한 장면이에요. 이 아들도 죽기 싫어서 난리를 쳤을 거고 남편도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엄청 놀랐겠죠. 이 여자가 이름부터 범상찮아요. 십보라. 어쨌거나 그녀가 돌칼로 그의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그 찢어진 살을 남편한테 던집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이 포피를 던지더니 십보라가 당신은 나의 뭐라고 외칩니까? 피남편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피남편은 또 뭡니까 이게 도대체? 피남편, 그것은 바로 피로 값주고 산 남편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우유를 줘가지고 상대방을 잠들게 만들고서 관자놀이에 말뚝을 받는 여인이 나오거든요. 사사기에. 그 여자만큼 무서운 여자가 십보라인데, 이렇게 십보라가 모세한테 상당히 끔찍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여러분 이 십보라는 모세를 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첫 번째 봤던 장인어른 이드로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 십보라 같은 두 번째 모습의 사람이에요. 신사적으로 날 돕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이상한 방법으로 피를 보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굉장히 불쾌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십보라가 왜 모세를 도운 사람인 건지,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화를 냈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들이 나면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포경수술이죠. 마치 오늘날은 세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라면 구약에서는 할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난지 3개월이 돼서 나일강에 흘려보내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 할례를 행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모세가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왜 모세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아들한테. 이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정체성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 문제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겉으로 볼 때 커 보이는 그런 어떤 위대해 보이는 어떤 사명이나 비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명보다도 작아 보이지만 늘 지켜야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명이 크고 아무리 사명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사명을 이루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하시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찍어서 버려야 될 포피는 무엇입니까? 있다면 설사 피를 본다 할지라도 돌칼을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피를 보더라도 그것을 잘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고 서로에게 그런 믿음을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요 꼭 십보라 같은 아내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아내는 진짜예요. 아내는 여당이면 안 되고 야당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허락하심에 굉장히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두가 저를 칭찬하는 순간에도 제 잘못된 점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저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스케일이 큽니다. 제가 냉장고 문을 좀 길게 열고 있으면은 그래서 지구가 망가지는 거다라고 직언을 합니다. 제가 뭐를 좀 너무 잘해서 제가 자만해지면은 바로 제 교만을 지적해요. 교만하다고.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저를 바로 잡아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아닌 거는 아니라고, 틀린 거는 틀렸다고 말해주는 그런 자매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매들이 하면 예, 이 시보라가 그런 아내였어요.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얻게 되는 유익 중에 하나는 그런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믿음의 길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못 간다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아론이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언제 확인하게 됩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만 그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아무리 큰 약속을 주셔봤자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부도수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보장해 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하지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이 성취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은, 그 중간 과정은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 중간 과정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믿고 걸어가면은 그 성취가 보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장된 성취는 우리가 걸어갈 때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장 27절, 오늘 본문 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걷다가 아론과 40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80살, 아론은 83살이에요. 모세가 아론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론이 알아서 먼저 나와서 모세를 맞이하고 아론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게 하고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경배를 함께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고 있어요. 주님은 약속도 주시고 성취도 보장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주시고 성취도 보장하시는데 그 성취를 체험하려면 믿음의 길은 여러분들이 직접 걸어가야지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주 신나는 실험 장소입니다. 예배 때 배운 것을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수련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식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무엇을 소망하면서 나가고 있냐 하면은 사복음서를 함께 볼 거예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4인 4색으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주제 가운데 이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좀 전통적인 방식의 수련회를 해요. 함께 찬양하고 제가 집회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회 하는 그런 수련회.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경회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함께 차근차근 이 말씀들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한 절 한 절 자세히 보기보다는 컨셉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복음서에 대한 감각들을 잡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어나갈 때 갖추어야 될 안경을 장착하는 과정들을 가질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소망하는 것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는 것이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하나만 있다고 저는 고집하지 않아요. 그날 여러분들이 수련회 말고 더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 가셔도 됩니다. 그걸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오셔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우리가 왜 가야 되는지, 갈까 말까 고민될 때 그 믿음의 길을 왜 걸어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과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예수 예수.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찬양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서 거기서 사복음서를 다 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복음서를 다 읽으셔도 좋지만 여러분 바쁘시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 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훨씬 더 큰
주의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